정신 차리고 설교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오셨고, 또 그 성령님을 통해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사망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낸 사람들, 변화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세상의 일반적인 질서를 이겨내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고 함께 살고 함께 나누는 공동체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지난주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쓴 마음으로 드린 예배를 보다가 그 마음으로 드린 예배 중에 한 지체가 이런 글을 썼어요. 답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는 교회가 결국 답이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성령님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성령님이 계신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보이는 상황이 진짜 좀 이런 것 같아요. 답이 없는 것 같고 좌절스러운 부분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교회가 그 답 없는 세상의 답이고 희망이 없는 세상 가운데 희망이라고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냥 교회가 이 세상의 답이야, 또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그럼 그냥 교회 자체가 이 세상의 희망이냐, 그냥 희망이 되는 거냐, 교회만 세워지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희망이 정말 되기 위해서, 답이 없는 세상 가운데 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지난주에 나누었다면, 그 시작과 더불어서 우리는 어디에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성경은 교회를 이야기할 때 건축에 빗대어, 건축물에 빗대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그런 바울의 말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그 건물의 기초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헤비타트에서도 일을 해서 집을 짓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 건물의 기초인 것 같아요. 그 기초가 잘못되면 건물을 다 지어도 그 건물에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황들도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초가 올바라야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지어져 가고 잘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분명하고 그 기초가 튼튼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좀 그런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야기 시작하면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교회라는 이 말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교회라고 번역된 단어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말들로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많이 우리 성경에 교회라고 해석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좀 다녔으면 들어본 적이 있는 그런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래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기독교와 관련된 어떤 용어가 아니라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는 뭔가 하면 고대 그리스에서 시민권을 가진 어떤 성인 남성들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토의하고 투표를 하는 그런 어떤 모임? 민회라고도 번역되어져 있는데, 그 모임을 지칭하는 말이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미움을 샀던 바울의 일행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바울 일행들이 올바른지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 에베소 시에서 에클레시아 곧 민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더 이야기를 들어보고 바울 일행이 진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자는 이야기의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민회라고 번역된 단어도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러니까 민회라는 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런 거예요. 일상 속에 살고 있다가 어떤 도시국가에서
중요한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그 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놓고 그 지역의 통치자가 집에 있는 사람들을 광장으로 불러내서 거기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풀어내는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럼 왜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저자들은 교회를 지칭하는 말을 쓸 때 그 민회, 일반적으로 일컫는 에클레시아라는 말을 썼을까? 그 다른 말 써도 될 텐데, 교회라는 어떤 말을 만들어도 되고 우리만 사용하는 단어를 써도 될 텐데 왜 교회를 지칭하면서 바울과 또 여러 가지 성경의 저자들은 이 에클레시아라는 일반적인 용어를 사용했을까? 저는 거기에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가 이 에클레시아 민회의 성격과 매우 닮아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면 깨어진 세상 속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기존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나와서 새로운 사명을 함께하고 새로운 일을 함께 공유하게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냥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에서 거기 그냥 계속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려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거기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교회는 누구를 통해서 불러냄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모여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민회를 위해서 그 지역의 지도자가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는 우리가 그냥 모이고 싶어서 모인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불러내셨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왜 모이게 했는가? 각자 그냥 살면 되는데 왜 우리를 함께 모이게 했는가? 그 이유는 깨어진 세상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 모임을 통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냥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그냥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교회가 세워지는 게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깨어진 세상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불러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가 올해 주제가 에베소 2장 23절인데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충만함을 하기 위해서 이 깨어진 어떤 구멍이 뻥 뚫린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또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교회의 존재 자체가 되어버리면 교회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모여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원래 우리의 목적은 모이게 하신 이유는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는 일,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바꿀 수 있을까를 우리가 함께 해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잘 운영되어지는 게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교회인데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그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가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서 있는 이 기초는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자기의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뭘로 우리는 탄생하게 되었느냐?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단어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는 인간의 계획에 의해서 조직되어진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니라, 또는 당시의 1세기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는 사도라고 주장하는 바울, 이런 사람들이 머리를 짜내서 세운 조직이 아니라 교회는 원래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초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 진리라는 건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일반적으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인데,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 즉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가 믿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기초 위에 우리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아주 짧게 언급을 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면 예수님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물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18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베드로의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고백은 뭐예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이 교회의 기초도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이다, 교회라는 이 어떤 공동체를 생각할 때 어떤 교회들을 보면 그 교회를 세운 목사가 마치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는 때로는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에 헌신 봉사하는 그런 어떤 성도들이 마치 이 교회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곳은 헌금을 많이 내는 성도가 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물어봤어요. 이 교회는 누구 겁니까?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오늘 설교를 안 들어도, 이건 대단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1분이면 끝난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늘려서 한 거잖아요. 네. 여러분에게 물어보아도 오늘 설교를 듣지 않아도 여러분은 모두 다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위에서 말했던 교회를 개척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킨 목사님, 또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님, 헌금을 많이 내시고 교회에 헌신하시는 성도님, 그분들에게 교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면 그분들도 모두 예수님입니다 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 중에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주인이란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들에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토대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기초,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믿음, 그 기초가, 그 진리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 건 알고 있지만 정말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인가
하는 이 공동체를 살펴보았을 때 그 사실이 실제적으로는 흔들리고 있다. 우리가 입술로는 그냥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입술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기초가 흔들리게 될까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8절 앞에 보면, 제가 써왔을 텐데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해서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망하고 낳는다 하고 어울리나요? 예, 죽는 거 하고 낳는 거 하고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 야고보는 분명히 욕심이 많으면 죄가 되고 죄가 많아지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고 말을 했을까? 저는 그게 오늘 읽었던 18절 말씀과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18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5절하고 18절은 어쩌면 일부러 같은 단어를 써서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4절 15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가능하냐 하면 각 사람이 자기 욕심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을 낳게 된다고 말하고 있고요. 18절을 보면 그가 하나님이 뭐를 따라서? 그의 뜻을 따라서, 각 사람은 욕심을 따라서 죄와 사망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즉 교회를 낳는다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기초가 왜 흔들리게 되냐?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의 기초예요 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왜 흔들리게 되느냐?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욕심에 이끌리게 될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각 사람 마음 안에 어떤 욕심이 들어와서 그것이 자리 잡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초, 물론 입술로는 내가 알고 있지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욕심이 점점 자라가서 우리를 교회답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18절에 보면 그 기초가 튼튼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로 낳으셨는데 그 진리를 우리가 잘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교회일 수 있고, 그 교회는 죄와 사망이 아닌 의와 생명의 열매를 생산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올바른 기초에 서 있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올바른 기초 위에 교회가 서 있으면 서로 다툼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의와 생명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야고보가 낳는다는 표현을 같이 사용한 이유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세워가시는 그 과정과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언제나 하나님과 완전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악이 막 뿔 달리고 하나님과 완전 동떨어져서 우리가 딱 보면 저건 나쁜 거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악은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내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자기가 줄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과정이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낳는다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 위에 세워진 올바른 기초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1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라고 말해요? 속지 말라라고 말해요.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너무 비슷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과 사탄이 하는 일들이 너무 비슷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 욕심과 내 생각으로 내가 잘 살아가면 그게 생명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뜻대로, 내가 지금 생각한 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생명의 열매가 있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공동체를 바라봐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대로 내가 지금 머릿속에 생각한 대로 되면 이 공동체가 더 풍성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매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되냐면 그 생각이, 내 생각이 나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행복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 내 생각이 우리 공동체를 더 풍성하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가다 보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게 아니라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진리는 뭐냐 하면 내 생각대로 되어질 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는가?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이끌려서 운영되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욕심에 이끌린 운영이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이게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게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너무 비슷해.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그 욕심에 이끌려서 가다 보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 욕심을 대표하는 게 뭐냐 하면 전 숫자라고 생각해요.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하나가 있다면 저는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는 뭐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데, 제가 신성교회 출신이잖아요. 신성교회를 가게 되면 개척하고 한 6, 7년 정도까지는 가게 되면 인사치레로 매일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잘 지내세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 교회는 부흥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그 교회는 부흥했나요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교회 숫자가 늘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교회 지정은 늘었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물어볼 때 목사님 그 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만나면 그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그게 약간 상처가 돼. 잘 안 되면.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명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적절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교회를 생각했을 때. 근데 사람들은 언제나 부흥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거기에 인원수와 재정으로 교회를 판가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의 수가 늘으면 목사가 능력이 있는 거고, 교인의 수가 늘으면 목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사가 어떤 짓을 해도 다 용납해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좀 나쁜 짓을 해도 교회 수가 늘었잖아. 우리 지금 교회 잘 되고 있잖아. 이게 뭘 잘 돼요? 잘 안 되는 거지. 큰일 난 거지. 저도 나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인원의 수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 재정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여기서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제 속마음은 안 그렇다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박유식이 꽤 목회 잘하네 뭐 이런 소리도 듣겠지.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원에 속아서
우리의 재정에 속아서 우리가 기초를 놓치게 될 때 우리는 사람 모으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해도 괜찮은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니까. 그때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속지 말아야 할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내 마음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면 내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질 거라는 세상의 가르침에 속지 말고, 숫자에 속지 말고. 두 번째, 우리가 기초 위에 튼튼히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뭐 앞에 이야기랑 비슷한데 기억하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야 하느냐 하면, 오늘 미림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시작하실 때 그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진짜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온전하고 완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풍성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의 선물은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억해야만 돼요. 우리의 눈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풍성하고 좋은 선물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세상의 말대로 하면 진짜 풍성한 삶이 될 것 같지만, 그런데 세상은 언제나 부족한 곳입니다. 언제나 부족해서 언제나 다투고 언제나 시기하고 언제나 뺏는 곳이에요. 남의 것을 빼앗아 갖게 되더라도 부족하고 허무한 곳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완전한 풍성함을 줄 수 없어요. 그 풍성함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머리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그분이 주인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속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는 그 기초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에 있어서 이 메시지가 가장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위험한 사람은 담임 목사입니다. 리더십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를 너무 싫어하진 않아서 제가 말하면 그래도 잘 듣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여길 수 있는, 지금까지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진심으로 부탁드리는 거예요. 제 아내도 여전히 욕심이 있고 제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끌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언가를 조금씩 더 많이 하다 보면, 시간과 에너지를 조금씩 더 들이다 보면 마치 내 생각이 다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정말 이 교회의 주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절을 세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그는 뜻을 정하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우리를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진리로 낳아주셨는데, 진리로 낳아주신 이유는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뭐의 첫 열매예요? 어떤 열매일까? 우리는 그것은 이 온 세상 가운데 유일하게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첫 번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면 정말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면 이 세상에 희망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니까. 주님이 우리를 첫 열매로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열왕기상 말씀을 이제 시작해서 읽고 있는데, 열왕기상이 솔로몬으로 시작하는데 솔로몬이 초창기는 꽤 괜찮거든요. 솔로몬이 왕이 된 초창기에 어떻냐 하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정의롭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4장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서 행해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매우 풍요로워지고 있다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풍요로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평화가 있고 심지어 이웃 나라들도 평화가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진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솔로몬 초창기를 보면 성경 가운데 저는 기록되어져 있다고 가능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풍요롭게 살고 어떻게 평화를 누리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솔로몬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평화롭고 이스라엘은 풍요로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해야 할, 우리가 교회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잘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풍성함이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평화로움이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풍성함과 평화로움이 증거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저는 첫 열매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바라기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신 그 기초를 잊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냥 우리가 말로만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것이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삶도 풍성해질 것이고 평화가 가득할 거예요. 그 일을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자라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제목이 다시 묻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됨을 돌아보고 우리의 기초를 점검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몇 명 안 돼서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땅에 유일한 희망과 유일한 답이 되는 첫 열매인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